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길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생기, 열정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죠.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여자 전도사님과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을 하지만 은혜도 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형식만 남은 신앙입니다 라고 그분이 발버둥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 전도사님과 저는 그분과 함께 셋이서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험들, 그 경험은 단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회복의 출발점과 이 회복의 본질,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진실한 말씀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곧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간절한 고백을 드렸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 119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뒤로하고 이 시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자 했던 이 시인의 절박한 고백,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 앞뒤 전후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 시는 아마도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는 영적인 리모델링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기반이 사라졌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계명, 증거 등 다양한 표현이 이 119편 안에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오늘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는 진토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먼지나 흙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보십시오. 우리 사람 존재의 시작과 끝이 모두의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흙, 진토, 아파르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시면, 숨을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흙과 같은, 아파르와 같은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내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생기 없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 2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할 때 이 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길바닥에 검은 점들이 많이 보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껌이죠, 껌. 누군가가 껌을 뱉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과 이 제일 바닥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은 일어날 수도 없도록 완전히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끌로 그 껌을 밀어야 그 껌이 떨어집니다. 시인의 상태가 그래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자리, 지금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만 바르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신방하면서 만났던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시인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제 영혼이 지금 흙바닥에 붙었습니다. 제 감정도 메말랐고 제 눈물도 메말랐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26절 보십시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르고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나가요. 시인의 삶의 방향, 지나온 길,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치부까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러내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내 심령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고백하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 다시 맡기고 인도받고자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거짓의 길을 끊어냅니다. 지금껏 본인이 자신이 달려왔던 잘못된 길, 거짓의 길을 끊어내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죠. 29절과 3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거짓의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어서 내가 성실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교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독단, 자기 확신과 위로로 내 모든 상황을 덮으려는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사탄이 끊임없이 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내면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시인은 하나님께 더욱더 고백을 합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증거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증인 이런 게 아닙니다. 119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문맥으로 살펴보면 시인이 말하는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시인은 이제 그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2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시인의 영혼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진토에 붙었어요. 완전히 일어날 수도 없는 진토에 붙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증거의 율법에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십니까? 가장 많이는 쌓여가는 나의 앞날의 걱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의 불안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이런 체면, 끝없는 책임감, 기타 등등등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짓누르고,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고,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린 마음은 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린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뎌지고 말씀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진토와 같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혼자 스스로 발버둥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어디에 붙들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당장은 달라지지 않아도 이 현실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짐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발걸음이 멈췄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멈췄던 발걸음을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보십시오. 껌처럼 완전히 바닥에 들러붙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달려가기 시작을 하죠. 달라진 건 환경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주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완전히 메말랐던 그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숨을 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호흡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 위에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시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그렇게 목숨처럼 붙든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우리를 어떻게 소생케 할까요?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며 요약을 해보면 진토에 붙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제 거짓을 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순례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죠.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매달렸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과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자, 시인은 말합니다. 먼저 말씀대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대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근거를 자신의 어떠함, 공로나 새 자격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에 두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소생도 중요합니다. 소생, 여러분은 소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꺼진 심령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철저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편 곳곳을 보면 다윗은 나를 소생케 하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양식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며 우리 영혼의 깊은 호흡입니다. 이 고백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경의 저자들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약속을 단지 문자에, 글자에 머무르게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역사와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토에 놓여 있는 것보다 진토보다 훨씬 더 낮은 무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 절망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닥,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통과하셨던 그 밑바닥 아파르는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로 소생하는 실체를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는, 시인의 갈망한 회복, 소생의 실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시인이 말하는 이 소생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영적 전환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옮겨져서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말씀 한 구절이 마음 깊은 곳에 비춰질 때, 내가 그 듣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회개의 기도 위에 이 말씀이 성령의 숨결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바닥에 붙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경 영어처럼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과 행동과 모든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옛것은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25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뀌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진토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단지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읽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속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소생이라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바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인처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과 마음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회복의 문의 출발점은 내 내면을 진실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 때처럼 혹은 부활의 아침 때처럼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고 살아있고 회복해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붙들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